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수 교회 가족 여러분. 3월 15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과 이어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질문에 대한 또 예수님의 답변으로 형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이다라는 말은 인간 중심적인 해석, 인간이 근본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여러분 인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적이지 인간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사실 그 이름의 어원은 사독 제사장을 따르는 자들, 이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문파가 점점 더 힘을 얻어서 사두개인이라는 부유하면서 동시에 귀족 지배 계층 중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의 한 정치 집단 혹은 단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나아가 영적인 존재, 혹 덜어는 좀 강경파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도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적인 존재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할 때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묻죠.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이 후계,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의 이름을 단 자식을 낳아줍니다. 그래서 그 형이 빨리 단명한 것을 그 명맥을 이을 수 있도록 그 아내,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형의 이름을 따서 형의 현신과 같이 그 형의 이름,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어서 그 핏줄을 이어나가게 하는 풍습이 유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죽고 형이 죽고 또 그 둘째 아우도 죽고 셋째 아우도 죽고 다섯이도 그랬는데, 천국에 갔으면 이런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진정한 남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상합니다. 사실 궁금하기도 한 질문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질문의 핵심은 그래서 누가 남편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족보가 꼬이니 사실 영의 세계는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한 세상이 어떻게 천국입니까? 한 아내가 5명의 남편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이니 부활은 없다 라고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답변이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두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사두개인들이 다 놀라 가르치시면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32절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다 현재형을 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이었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실 때에 요셉 이후로 12지파와 또 언약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문법에, 히브리어의 문법에 이 시제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문법적인 반증이기도 합니다. 즉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토라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존재요, 이삭도 살아있는 존재요, 야곱도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사두개인 너네처럼 영적인 존재가 없고 부활이 없고 이전에 있던 성도들이 다 죽은 자라면 너네 지금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니? 성경이 틀렸다라고 너네 감히 얘기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사두개인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어제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우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오점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든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영이 산 자를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이 거듭남, 새로 태어난 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만 해당하는 그 언약,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모든 권위와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그 언약, 우리를 더 이상 종의 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는 그 언약, 그 모든 언약이 우리의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언약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이 고백을 통하여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마지막 때에 그 새 예루살렘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을 위해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길인 동시에 이 현실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저항받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의 삶의 모든 유혹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풍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굳건히 서서 고집스럽게 이 성경을 사는 삶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이 믿음의 선지자들도 장차 올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부활체로 새 육신으로 어떤 눈물과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지리하며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인, 오늘날의 예수 믿는 자, 오늘날의 우리 군수교회 가족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처럼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예수 새 예루살렘이 온다. 계시록이 진짜다. 이전에 했던 그 언약의 성취가 아직 너희에게도 유효하며 그 성취의 끝이 온다 라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응원받아야 할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교회에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1억으로 100억을 벌 수 있다면 누구라도 투자를 할 것이다. 1억으로 10년 뒤에 100억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요즘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라는 강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를 산 자들, 밭을 산 자들,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그 1억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10년 후에 100억으로 펑펑 쓰면서 잘 지내지 않겠습니까? 하운데 우리의 100년의 삶을 투자하여 영원의 삶의 영광이 보장받는데 왜 우리는 이 100년의 삶을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투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님, 부활이 있군요. 하나님, 그 부활의 때, 마지막 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2023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과 또 부활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태초로부터 언약하였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부활이 있다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리며 나아가 새 예루살렘에 함께 새 육신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바라보며 살 그날, 그 부활의 그날,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렸던 그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그 마지막 때의 젖먹이까지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모든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영원을 살 그날을 여전히 오늘 기대합니다. 오늘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여기 있고 내 삶의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고 많은 산과 파도와 죽음과 같은 골짜기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을 허락하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의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옆에 서 있을 우리 큰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이 아침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올 해를, 하나님 영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